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중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집에서 영상으로 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하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질병 또 어려운 일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오매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3대 목사님을 준비하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모두 늘 깨어서 말씀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유크레인과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희생자가 많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늘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저희들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박인환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몸을 주님 앞에 맡기고 쉬지 않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 재생산하는 데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달라스 목장 가족원 정원예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역대하 15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착석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길을 들으사 나사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에 나를 해할 자가 없노라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길을 들으사 나사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세상의 고생뿐 나를 기쁘신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부 난민사역팀을 섬기고 있는 최은정입니다. 몇 개월 전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찾던 중에 담당 사역자분의 소개로 난민사역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난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잘못된 선입견과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는 처음 방문하던 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어느새 사라져 버렸고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방문 후 며칠 동안 아이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고 비록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엔 너무나 예쁘고 귀한 아이들을 만났다는 행복함과 저를 이 사역지로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 기쁨, 감사함과 더불어 이 아이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계속해서 난민사역팀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주변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으로 어쩌면 위축되어 있을지도 모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 모두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아이들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훗날 자신들을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하심을 이 친구들이 깨닫고 믿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그날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고 섬길 것입니다. 저희 뉴송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난민키즈 클럽 섬김에 참여한 권하정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유튜브 413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중 안 될 것 같았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제를 나눈 전도사님, 전주미 장주영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모두 함께 난민키즈 클럽 섬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작은 아이가 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 챙겨주시는 덕분에 제가 난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과 놀면서 확고한 믿음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섬기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벅찼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 413 훈련이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한 발 내딛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입견,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섬길까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아이가 어렸지만 다른 여러분들의 돌봄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와 다른 좀 언어를 할 텐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오늘 수어할 때 보니까 이게 물리쳤다라는 말이고, 또 이게 나를 세우셨다, 그다음에 이게 기쁘다 이런 말이고, 또 이거는 이제 부서진다 이런 말씀인데, 수어가 평상시에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수어가 아름다운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우리 2부, 3부에 수어하시는 여러분들 연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반복된 훈련하는지 저희가 한번 심차게 감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0기 중보기도 신청이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다음 주에 교회 앞에서 우리 세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다음 주일부터 재개관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서적들을 빌려 가져서 마음의 양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자 재생산 워크숍이 전국에 있는 목회자 또 사모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데 뉴송 가족 여러분은 누구라도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리 좀 교회에 알려주셔서 저희가 의자 좀 셋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라스와 약 6,0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지금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이 텍사스보다 조금 작은 도시이고 작은 나라이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원래는 핵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옆에 있는 소련이 러시아가 1994년도에 만일 당신들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절대로 당신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고 나라를 존중하고 국경을 지키겠다 약속하는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 조약이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듯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한창이고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 갈 때 백팩에 본인의 혈액형이 뭔가를 써서 혹시 폭탄을 맞게 돼서 수혈이 필요하면 그 수혈 혈액이 뭔가를 밝히는 이런 아쉬운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주요 인물들을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은 한 줄을 멈추고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우리의 시간을 캡처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반추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 간에 서로 치고 상함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단에 의하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 삶 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끓는 물처럼 요란하게 될 것이다. 뭐가 없으면, 다음에 세 가지가 없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쟁과 분쟁과 요란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두 가지 처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 가지 가운데 첫째는 참 신이 없으면 전쟁과 분쟁과 요란함을 만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15장 3절 초반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참 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위에 저 깊은 바다에 저기 지구 끝에 가도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없다란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관계를 단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떤 나무나 쇠에다가 동물이나 본인들이 숭배하는 내용들을 새겼지만 지금 우상은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쾌락, 또 어떤 지식, 또 요즘 이 Z 제너레이션의 경우에는 경험하는 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경험하는 거,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전쟁과 분쟁과 요란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계속 말씀하기 전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참신 성경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배제하고 그 위치를 우상이 대신하게 하면 조만간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요란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과 분쟁을 만나게 되는데 15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여기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 가르침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귀가 조금 간질간질해서 큐팁이나 또 귀 안에 넣는 어떤 어브젝을 넣고 이렇게 살살 돌리면 기분이 좋죠. 당시 사람들이 본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내가 취사 선택한 가르침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담이 안 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취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이 말사가 되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청강생이 많아집니다. 청강생은 교수의 허락을 받으면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내가 늦게 들어와도 되고 일찍 나가도 되고 숙제나 과제나 어사인이 없는,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을 청강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 말씀을 나에게 개인화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없고 그저 내 귀를 즐겁게 정보를 축적하는 그런 청강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늘 배우고 늘 뭔가 읽지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전쟁과 분쟁과 요란함을 만나고 있는가? 참신이 없습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었던 당시 시대를 성경은 꼽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15장 3절을 처음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율법하면 우리는 구약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은 성경의 여러 개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율법, 도, 진리, 계명, 이런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고 도가 없고 계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이 베이스라인 있죠. 이 베이스라인 안에서는 득점, 베이스라인을 넘어가면 실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만든 그 규격에 맞는 이 선은 sovereignty, 이 라인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 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 임의대로 그 라인을 줄인다든가 늘리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sovereignty,
율법의 오토리티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선을 누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율법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소식이 과연 표면적으로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보는, 또 경제학자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말씀의 조명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주목해 보면 손금이 있고 제 손을 잘 보지만 반면에 손등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서방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점을 미국의 관점, 서방 세계의 관점으로 이 전쟁을 해석하면 이거 러시아가 잘못된 거고 무기도 없고 군인도 별로 안 되는 이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나쁜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시간에 제가 그렇다고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위치에 있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 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하는가, 그 한번 손등의 입장을 보면,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첫째는 우크라이나이 나토 동맹국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만일 나토가 점점 넓어지는데 나토와 동맹국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 안보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 이것이 한 가지 푸틴의 전쟁 이유였고, 두 번째, 그는 말하기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aspiration to be in westernized, 서양화되는 것, 이 서양화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사는 미국에 대해서 그는 말하기를 con artist, 미국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나라고, empire of lies, 거짓말을 일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이 만일 서양화가 되면 미국의 영향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게 되고 우크라이나에 가까이 인접한 러시아에 막대한 잘못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푸틴이 말하는 이 미국 사기꾼이다 또는 거짓 제국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인가? 미국은 점점 참신이, 또 참신을 예배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라 라는 율법을 외면하고 동성연애, 성전환, 또 아편의 천국, 또 마약의 천국, 혼전 동침의 천국, 임신 중절의 천국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서방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4가지는 여러분이
목장에서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7가지가 뭔가를 한번 찾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진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3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라크, 아프간, 지금 유크레인 계속적인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참신이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조명을 거부하고 율법,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질 것이다. 그 결과 전쟁과 분쟁과 소동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가 많을 것이다. 말씀해 보시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에는 역병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출한 그 돈을 만일 구제비나 교육비나 선교비로 썼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계속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세에는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여기 실족이라는 것은 cease to believe, 역동적인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과 분쟁과 요란함에 있습니까? 참신이 없습니다. 성경의 true God, 성경의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저거는 좀 듣기가 싫다, 저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이스라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authority가 무시되고 사람이 임의대로 베이스라인을 옮기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여기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5년 뉴올리언스에 그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뉴올리언스는 아시는 대로 도시가 바다의 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레비라고 하는 제방을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방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기 A하고 B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그 안에 있는 브라운색은 도시 이름이고 밖에 저 파도처럼 보이는 블루색은 오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들어오지 말라고 레비를, 제방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만일 저 제방이 무너지면, 저 제방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사진을 보면 나와 있죠. 제방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 뉴올리언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결과 그 도시에 뭐 가난한 동네건 부촌이건 관계없이 이 모든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800명, 그때 데미지는 125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이런 데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제 비유를 든 거죠. 참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제사장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무너지면, 율법, 진리, 도, 계명이 내 삶 속에 무너지면, 세속의 영향력이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내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과 분쟁과 소동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 대안을 한번 얘기해 봐라. 우리가 그렇게 신문에 보면, 좀 더 이면적으로 보면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 저는 대안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안이 뭔가? 먼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버드에서 지난 10년간 12,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9살부터 14살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재정이 들어간 리서치를 하고, 이 기사가, 이 내용이 물론 하버드 대학에도 저널로 나왔지만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로 알려져 있는 우리 오늘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사에 나왔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는 뭐 몇십 년 전 게 아니고 올해 1월 25일 2022년 1월 25일에 난 기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right school, 합당한 학교, 좋은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면 그 좋은 학군과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좀 좋은 사회생활을 할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연구에 의하면 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에 의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한번 보실까요? Taking kids to church matters more than the right school, study suggests. 아이들이 올바른 학교를 가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그 사진을 또 한번 보실까요? 그 왼쪽에 교회 의자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학교 의자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꾸준하게, 교회 생활을, 어른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소홀하게 여기면 우리 온라인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물론 어떤 사정상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다른 때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생활과 멀어지게 되면 다음에 세 가지 거인을 만나게 된다. 아까 그 연구 결과입니다. 세 가지를 만나게. 첫째, depression, 우울증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울증.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우울증을 만나게 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배우자나 자녀가 우울증으로 참 어려운 분이 있으면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연구에 의하면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는 아편과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ubstance abuse, 마약, 뭐 이게 중독성이 있는 뭐 게임도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뭔가에 중독이 돼 있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premature sexual activity, 결혼 밖에서 다른 이성이나 동성과 동침하는 예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제방이 무너지면 성경의 참신 하나님, 가르치는 제사장의 말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레비가 무너지게 되면 세속이 어른이고 아이들에게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전쟁과 분쟁과 소동으로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점점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싫어하고 그 아이들과 좀 이렇게 악유하는 게 싫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과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여러분 참고하셔서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경의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고 내 삶의 베이스라인을, 하나님이 이 선을 넘어가지 마라,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상급이 있는가? 15장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약하면 자꾸 사회의 세속에 밀려서 당장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귀한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교사들의 가르침,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자꾸 받지 않으면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서 세속의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우리가 이 공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많이 지금 멀어지고 식어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코비드-19 이후에 개인 기도 생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통계를 빌리면 퓨 리서치라고 아주 권위 있는 통계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도표를 이야기했는데, 미국 절반 미만 장년이 매일 기도한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58%인데 지금 코비드-19을 지나면서 45%로 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그 개인 기도 생활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가? 의도한 건 아니고 본의는 아니지만 이 무릎이 점점 꿇기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식어지는 그 현상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도 기도하지만 교회 이런 모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한번 멀어지면 점점점 멀어지고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분쟁과 소동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의 집중을 분산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중보기도는 나를 좋은 데 묶는 것입니다. 거기 나를 묶어서 거기 나오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응답이 결국은 내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은 왕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참 신이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있는가? 제사장의 가르침을 언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경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경외하고 존중함이 있는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만 더 읽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미국이 유크레인을 보호해야 되지만 먼저 백악관에서 국무성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마음들을 벗어났다고 하면 주님 우리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분쟁이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소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두 손을 활짝 펴시고 탕자를 받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슬픔 대신에 화환을 주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참신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있는가? 선지자의 가르침, 제사장의 가르침, 때로 듣기 좋고 불편하고를 막론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베이스라인을 존중하고 지키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사방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르치는 예배에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환난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각 사람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상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상을 부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립에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로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13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동분서주 수고하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미주의 재생산의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의 정세가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소동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6,000마일 떨어진 먼 곳의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이 좁은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명하게 하시고 내 삶에 무너져 있는 레비를, 제방을 다시 세우는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도록 이부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과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